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은 그의 믿음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 후대로 이어져 내려와 오지 않았더라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그 후대에 이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르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믿음의 자기의 신앙을 당대에서 끝내지 않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줘야 될 텐데, 사실적인 현실의 어떤 사회적 관점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 세대에 넘겨주는 일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걸 느껴요. 교회나 크리스천들마저도 이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편승을 해서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더 많은 물질이나 더 좋은 세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더 많은 물질과 더 좋은 환경이 내 자녀의 행복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복받는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그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세운 처치 플랜팅을 얘기하는데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홈 플랜팅,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르게 서지 않고는 사회가 바로 설 수 없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때 교회도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고 사회도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의 수많은 비리들, 물질 만능주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과도한 어떤 교육, 열풍들, 사교육, 진로 문제, 진학 문제 등등을 향해서 일으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결혼 기피,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세상 쾌락을 즐김 속에 있어요. 육체적 즐거움에.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결혼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 왜? 자식 낳아봐야 그거 기르느라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주의가 돼 있어요. 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개인주의화 만들어 버렸어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걸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무조건 1등만 강조했어요. 2등에도 꾸지람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는 내 자녀들을 또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르기, 후손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내 아이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한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방치할 수 있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릇된 길을 가는데 사랑한다면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가는 길이 좀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져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성공하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 아이가?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상 매스컴을 통하여 보는 보도들을 보십시오. 돈 많은 집안의 자식들이 행복합니까? 범죄의 속을 속에서 허덕이는 그 범죄하는 아이들이 다 가난한 아이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룹 총수의 자식들이 마약을 하고. 제가 검찰청에서 청소년 상담을 사역을 한 3년여 했는데 얘기했죠. 범죄하는 아이들 하나같이 가난뱅이 집 자식들 없어요. 부모들 상담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 내 아이는 아니래요.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대요. 내 자식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난 떨고 내 아이는 아니라고 하는 그 아이가 범이야. 그 아이가.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집이 가난해서 도둑질을 했을까요? 남의 집 오토바이를 훔쳤을까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육이 잘못됐어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 유명세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새끼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자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금요일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한음이 때문에 그랬나?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교회 와서 놀게 하라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주의 믿음 안에 살 때 말 멋지게 칭찬해 주라고.
학교 성적 받아온 것만 갖고 칭찬해 주지 말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한 것에 대한 후한 칭찬, 후한 보상. 오늘도 예배하러 내려오는데 어린 아이들이 꽃 따라줍디다. 꽃을 따라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죠? 이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단 꽃보다 또 좀 시원찮은 것 같아. 뭐 다른 막 뭐 주렁주렁 달렸는데 난 그것도 없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와서 꽃을 달아주는데 왜 이렇게 이뻐요? 얘들이 이 거룩한 날에 주예전에 와서 있는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쁜가 몰라요. 저는 주일날 이 애기들 이렇게 교회 오는 걸 보면요,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저 아이들. 쟤네들이 우리 미래잖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저렇게 믿음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어떤 아이들은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도 오는 아이가 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록. 아유, 피곤한데 내일 시험인데 뭐 교회를 가냐? 좀 자야지, 쉬어야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피곤한데, 아유, 어제 너 보니까 밤새도록 뭐 일하는 것 같은데, 뭔 밤새도록 일을 해요. 오락하느라고 TV 켜놓고 핸드폰 들고 그러고 있지. 눈이 톡 끼는 데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 부분에 대한 애씀, 이 부분을 향한 눈물, 이것이 있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이삭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잘 나타나요. 오늘 24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 제단의 이야기죠. 순종의 모범.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여실히 나타났잖아요. 이삭이 어려서부터 자랄 때에 100세나 돼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습니까? 그러나 오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라고 가르친 이삭이 아니었다는 거죠. 100세나 돼서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육체적 혈통의 가문을 이어갈 자식이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버르장 먹이가 없는 그런 아들로 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번제단에서 결박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행위 속에 100세가 넘은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켰으면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을 그에게 가르쳤기에 이런 순종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삭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함의 모범을 보이라고. 행함의 모범을. 거룩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모습. 주일날은 절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학원? 안 돼. 예배해야 돼. 친구 만나는 거 안 돼. 결혼식 가는 거 안 돼.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기는커녕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니까. 엄마 교회 안 가요? 오늘 나 결혼식 있어 갔다 와야 된다. 아빠 교회 안 가요? 오늘 직장에 바쁜 일 있어 나 나가야 된다.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배 안 가도 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무슨 헌신을 가르치며 봉사를 가르치며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순종을 가르쳤던 거예요. 사실 번제단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아브라함인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 속에 보면 분명히 담겨 있어요.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나를 내가 명령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은적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네가 대단히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아까운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네가 나한테 바쳤어. 내 명령에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럼 이삭은 나무찜을 짊어지고 언덕으로 올라갈 만큼 장성한 이삭이단 말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를 연구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견해로는 이삭이 그 번제단에 드려질 때 나이를 25세라 추정을 해요. 추정. 그런데 그건 추정일 뿐이고 어쨌든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만큼 성장한 아이였다라는 사실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 제물로 드리겠다고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는데 그걸 순종하더란 말이야. 이삭이 그걸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뿌리치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온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 이거를 넘어서서 어찌 보면 무모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순종하는 신앙적 자세가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절대적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순종 안 됩니다.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성적인 나의 생각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환경, 나의 어떤 형편과 처지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제물 되는데도 따라왔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이삭은 목격한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가르쳐 주셨느냐는 거죠. 순종의 모범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축복의 터전으로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터전,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주어질 축복의 땅, 언약의 땅임을 분명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도 그 후에 후대들까지도 다 이 땅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가나안 이방 나라로 이 아내를 얻자고 이삭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물려준 그런 믿음의 터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물려주었다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7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여기 영원한 기업이 되게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 너와 네 후손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이 가나안은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이 된 땅, 축복의 땅,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신앙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땅, 거기에 살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요,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그 신앙을 갖고 살았고, 이삭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기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는 중에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 종을 보내니까 종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자가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갈까요? 라고 종이 묻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여자를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서 데리고 올려오는데 안 온다고 그러면 이거 데리고 갈까? 종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하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절대 그리 가면 안 된다 하면서 7절 같이 읽어봐야겠어요. 좀 글씨가 작을까? 책으로 읽어보면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땅을 누구에게 줘? 내 씨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은 너에게만 준 땅이 아니라 내 씨에게 줬다. 내 후손에게도 주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너만 아니라 네 자식도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지킨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 여기 나는 살아야 되고 아들도 후대도 여기 살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창세기 26장에 잘 나타나 있죠. 거기 보면 26장 2절에 보면 이삭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어디서? 이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를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 절대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터전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5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요. 제단을 쌓고.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야곱에게도 이어지니까 외삼촌 집으로 갔던 야곱이 거기서 자기 소유가 많이 늘어났지만 어떻게 돼? 그거 다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터전을 주시며 가르쳐 준 그 말씀대로 야곱도 내가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가 약속의 땅이야. 내가 거기서 머물러야 될 땅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왜?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가.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터전, 거기가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전은 교회란 말이에요. 왜?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냐? 그 터가 예수니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믿음의 터전 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금으로 나무로 이거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불로 공력이 나타날 때 남는 그게 복되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생활을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서강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전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의 터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부산에 집회 갔던 교회 이야기를 언젠가 했을 거예요. 3대가 이어서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당교회 장로님,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 그 다음에 아들이 또 그 교회 장로, 3대가 이어서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그런 교회를 보고 왔어요. 참 복되다 그랬어요. 복되다. 우리 서강교회도 믿음의 터전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일꾼이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런데도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버려 놓고 있는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뿌리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요. 그래야 일꾼이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과나무를 갖다가 여기다 심었다가 또 뽑아서 여기다가 심었다가 또 뽑아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열매 못 단다니까요. 열매 못 맺어요. 그거는. 혹여라도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갔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라도 뿌리를 내리고 비로소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가르치세요. 제발 떠돌이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그게 믿음의 터전을 바르게 물려주는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올바른 신앙의 문화를 남겨주어야 한다. 신앙 문화. 오늘 배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이야기.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하지만 동족 중에 가서 구하기 위하여
지금 보내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이러한 풍습들은 중동 지역에서 있는 흔한 저들의 문화요 혈통 또는 종교를 유지하는 하나의 풍습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단순한 풍습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래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저가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렇게 늘 청년들에게 권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들의 배필을 구할 때 어떤 조건을 여러분 우선하는가? 여러분들을 자녀의 배필을 구할 때 어떤 조건이 우선인가? 돈 많은 집안? 명예와 권세가 있는 집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최우선의 조건은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질 축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누릴 은총,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 결혼을 추선하고 준비할 때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그걸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냉혹할 정도로 저들을 진멸해라, 아들 주지 말아라, 뭐 딸도 며느리 삼지 말아라, 왜 이렇게 참 잔혹할 정도에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잖아요. 거기 그러잖아요. 저들이 유혹을 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핵심이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정과 결혼을 했을 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저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혼합적인 문화가 형성돼요. 믿지 않는 집안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면 혼합적 문화가 형성돼요. 혼합 문화가. 그래서 술 한 잔쯤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화, 주말이면 들로산으로 놀러가는 문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TV, 컴퓨터, 핸드폰, 수많은 매체들을 통한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여기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세상 문화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아이들 세상 문화에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어버이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금년 5월 가정의 달은 신앙의 유산에 대한 주제를 갖고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세대에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효라고 하는 것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요, 자식들에게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요, 자식에게 스스로 생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요.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례식에 돌아가면 운다니까요. 제사상이나 차려야 상다리가 부러지지 살아계실 때 생일상 그렇게 안 차린다니까요. 이게 자식이요. 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이 가르침 속에 성경과 믿음과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참 온갖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 세상에 타락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문화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는 세상의 타락의 문화를 아이들은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죄악에 빠져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신앙을 이삭에게 남겨주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의 터전, 믿음의 신앙, 믿음 삶의 삶의 터전, 축복의 터전을 물려주었고, 그리고 결혼까지도 세세토록 이렇게 신경 쓰면서 아름다운 기독교의 문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그 율법적인 문화를 지켜가도록 가르쳤다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은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는 순종의 모범이 되시고, 이 교회가 신앙생활의 터전, 믿음 생활의 터전, 축복의 터전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상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기독교 문화가 가장 복된 문화라는 사실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